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에요. 고린도전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벽에도 또 열심 내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 그 주님께 받은 사명,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한 번쯤 묻고 싶어요. 나에게는 주께서 사명을 주셨을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이거 한 번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분명한 건 우린 이미 정답을 알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주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고 그냥 놨다가 그냥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 없는 거 우리 알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거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차라리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열심히 다름질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딱 가면요, 마차 타고 열차 타고 그 하늘나라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시편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지키시고 우리의 가는 길 기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전도 폭발 가지고 전도하는 거 많이 하는데요. 저 대학 다닐 때는 사형리 가지고 전도 많이 했어요. 사형리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형리 첫 번째 영적인 이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생명 하직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 우주의 한 점으로 있다가
한 먼지털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멋있게 이 세상의 것들 다 누리면서 살아도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가 죽었대요. 그래서 모든 연예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예. 아마 그분 때문에 가슴 설레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아마 가장 화려한 것들을 누렸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숱하게 연문을 뿌리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사람도 죽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고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듣게 될까요? 왜요? 1달란트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1달란트 맡겨주셨으면 1달란트 맡은 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거에 충성하면 되는 거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만큼 그만큼 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축복하는 칭찬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칭찬하는 칭찬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 아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크든 작든 위대하든 보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무언가 사명, 그 사명 맡기셨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하나님께서요, 나에게는 아무 사명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요만큼, 남들 보이지 않게 요만큼 손들어 보시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달란트, 그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냥 이 세상의 삶만 즐기다가 와라,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또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얼만큼 다름질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 알고, 또 그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고, 내가 그 사명에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만큼 그렇게 다름질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그냥 그 사명 땅에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결산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땅에 묻어 두었다가 이제 내드리니까 받으세요, 그러면서 돌려드릴 거냐는 말이에요. 왜요? 왜 그 사명을 위하여서 열심 내어서 다름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 내서 다름질하지 않는 것은 그 값을 치르기 싫어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그 마차만 타려고 그래도, 그 기차, 천국 가는 기차 타려고 그래도 무임승차 할 수 없잖아요. 표값 내야죠. 나는 지공인데요. 아니요. 우리가 직원들도 젊었을 때에 다 세금 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을 치르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거 여러분들 한 번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명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구절절 잘 외워요.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알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알아요.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 알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거 마치기 위까지 다름질하겠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값을 치르기 싫은 거예요. 조금도 나 자신을 희생하기 싫고, 양보하기 싫고, 내려놓기 싫고, 그래서 사명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사명 안 감당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건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이랬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를 섬긴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달려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겸손과 눈물과 참음,
이것들의 값을, 이런 값을 우리는 얼마나 치르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말은요, 낮아진다, 비굴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사명,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는요, 낮아지고 비굴해지고 겸손해진 적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겸손해질 수도 있지만 겸손하도록 만들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타의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타의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상황에서 찍소리 못하고 그냥 낮아졌던 적. 그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있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타의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하였을 때 찍소리 못하고 그냥 견뎠던 적들은 많잖아요. 아닌가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내가 겸손을 드러낼 거야. 그럴 때는 가끔씩 겸손을 드러내요. 왜 겸손을 드러내게요? 마치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양 나 자신이 좀 더 높아지는 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아닌가요? 복음 전하려고 그럴 때 타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모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낮아짐을 겪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참은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말이죠. 자존심 상해 가면서 자존심 내려놓고 조롱을 받으면서 웃음을 당하면서 내려놓은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고요. 찬송가에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찬송도 있어요. 누가 거둬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얼마만큼 타의적으로 낮아진 적이 있으며 겸손이에요. 우리는 얼만큼 눈물 흘린 적이 있으며 우리는 얼만큼 참은 적이 있냐고요. 눈물 흘려요. 얼만큼 눈물 흘렸습니까? 눈물 흘리는 건 두 종류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저 사람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얼마만큼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두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아파서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명 감당하는 것을 차라리 그거 포기하면 아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피곤해도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알아주기는커녕 곁에서 콕콕 찌르는 소리 들으면서도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감당한
저건 얼마나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왜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왜 감당하지 않아요? 예? 결국은 값을 치르기 싫은 거죠. 값을 치르기 싫은 거죠. 값을 치르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참 또 그렇다고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인사치레만 하고 살고 싶은 건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다름질하며 살기를 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인사치레만 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천국 가면 오케이.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값을 치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금도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기 싫고, 나한테 수 틀리면 내가 왜 해? 여러분들 정말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하면요, 그 사명 위해서 다름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나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보십시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바울의 시간과 바울의 돈과 바울의 자존심과 바울의 가방끈과 바울의 인맥과 이런 것들 내려놓는 것은 얼마나 더 잘했을까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예요. 바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좋아.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그 부분 항상 이야기 드렸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었어요. 그거 뭐라고 저는 해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호위병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병 붙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도 바다의 풍랑으로부터도 뱀에게 물려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대요. 아프리카에서
그 풍토병과 맹수와 독충과 식인종과 그 살인적인 더위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이 그랬대요.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 데려가지 않을 줄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이 그랬듯이 리빙스턴이 그랬듯이 우리가 나의 생명을 아끼고 돌보기보다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거꾸로 내 생명이 아까워서 내 생명이 아깝다라는 말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겠죠. 내 생명이 아까워서 사명을 팽개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힘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무슨 힘으로 사명 감당했나요? 자기에게 있던 모든 기득권들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지식도 학벌도 그 모든 가방끈도 인맥도 자기의 가문과 출신 성분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요, 뭘로 바울은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역한 줄 믿습니다. 아멘.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허더슨 테일러는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 가서 선교 후원 요청하지 않았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허더슨 테일러로부터 시작된 OMF는요, 지금도 그 원칙 고수한대요. 사람들에게 선교 후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데, 그 요청서 발송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주의 공급하심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이요, 돈이 없어서 교회 일 못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간증을 했나요? 하나님의 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의 일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몽골 선교 시작할 때부터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물질적인, 경제적인 예산의 계산이 서야지 뭔 일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숨겨두고 잊어버리고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다시 한번 그 사명 끄집어내고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위하여서 값을 치르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산하자고 그러실 때에 우리는 뭘 내놓을까요?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더 남겨왔습니다. 이거 내놓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잘 묻어두었고 쌓두었으니까 다시 받으세요. 그리고 돌려드릴 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값을 치르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손가락질 받는 거 그거 싫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싫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열심내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감당할 힘도 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재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 찬송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